염치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버지의 민경훈 씨의 겁쟁이라는 노래입니다. 미안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일상 중에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다. 인기 그룹 버지의 보컬리스트였던 민경훈 씨가 그런 사람이다. 내향성이 강한 그는 마치 고요한 섬 같다. 무태서 멀찍이 떨어져 육지의 번잡스러움을 관조하는 듯한 그런 성격이다. 연예인 친구보다는 오히려 일반 친구들이 더 많다. 그런 성향을 보면 화려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이다. 한 번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꿈은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획사에서 학교로 저를 찾아왔어요. 한번 와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 노래를 듣더니 회사 측에서 가수를 권했어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게 되었죠. 2002년 늦봄이었어요. 그때부터 학교가 파하면 축구를 하고픈 마음도 꾹 참키고 곧장 연습실로 달려갔다. 이미 버즈라는 그룹의 밑그림이 상당히 그려진 상태였다. 악기를 맡은 멤버들은 지난 2년여 동안 탄탄하게 연습하며 날개짓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보컬이었다. 보컬리스트가 67번이나 바뀌는 혼선을 거치면서 공식 데뷔가 미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민경훈은 보컬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가장 마지막에 합류했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휴일도 없이 매일 서너 시간쯤 가서 밤늦도록 연습해야 했죠. 다른 멤버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저만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빨리 목소리를 다듬고 기량을 높여야 했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초조했을 거예요. 부모님도 가수한다는 아들이 밤낮 연습은 하는데 앨범 출시가 미뤄지니까 은근히 걱정하셨죠. 하지만 그에게는 고집이 있었다. 말하자면 섬처럼 조용한 고집이었다. 거친 파도에 호되게 시달려도 말없이 버티는 섬이 아니던가. 숨이 턱하니 차오를 정도로 힘겨워도 우직하게 연습에 임했다. 사실 남들처럼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사무치게 좋아해서 들어선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수로서 담금질을 하는 동안 내면 안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민경훈이 빚어지고 있었다. 가창력과 흡입력이 장부의 칼날처럼 연마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버즈에 합류한 지도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열정이 샘물처럼 뜨겁게 달구어지다가도 때로는 깊은 낭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라치면 우직한 본성이 다시 열정을 추스려 전진하게 했다. 과연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기다림 끝에 버즈라는 여의즈를 잉태한 것이다. 2003년 10월 첫 앨범이 세상에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곱상한 외모에 어울리는 미성이었는데 그 안에는 범상치 않은 힘이 뿜어져 나왔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점할 때 참 감사했어요. 그때 흔히들 수상소감을 말하잖아요. 저희는 멤버들이 몇 명 되니까 저 혼자만 마이크를 오래 차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한두 마디 했는데 어머니께서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빠뜨렸다고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하시거든요. 그는 모태신앙이다. 비록 드라마틱한 경험은 없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늘 살아왔다.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계신 분이요 고마운 분이라는 표현부터 떠오른다고 한다. 문득 그가 회상에 젖으며 미소 짓는다. 어린 시절 주일날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1,000원을 쥐어주면 철없이 오락실로 내달리곤 했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돈으로 게임을 하다가 헌금할 돈 100원만 남기고 야금야금 써버리기도 했다.
어쩌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 예배를 빼먹을 때가 있었다. 그런 날은 단단히 각오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구두 주걱으로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팔을 때리셨거든요. 웬만한 것은 거의 자율에 맡기시는데 교회 예배만큼은 엄격하게 간섭하셨어요. 그런 엄한 다그침이 있어서인지 철이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를 빠지지도 아예 빠질 생각도 하지 않았죠. 어떤 날은 고등부 아이들이 다 교회에 안 나와서 저와 목사님 단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이렇듯 그의 발은 교회로 향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발걸음은 다른 곳을 분주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24시간 꽉 들어찬 스케줄 때문이려니 했다. 그런데 경건의 고삐는 계속 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공들였던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인기라는 화려한 정원을 거닐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이끼처럼 피어났다. 2집 앨범을 낼 때였어요. 유난히 어느 한 곡을 부르면 마음이 울컥하니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노래를 부르면 자꾸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준 그 노래가 바로 2집 타이틀곡인 겁쟁이였어요. 그 노랫말 중에 사내의 가슴을 쓰라리듯 어루만졌 부분은 과연 어디였을까? 미안합니다. 고작 나라는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이 말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이다. 차마 하나님께 말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눌러두었던 고백이 공교롭게도 그 노랫말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렇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컨디션이 저조한데 무대에 올라야 할 때처럼 다급할 때면 하나님을 찾는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미안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이 너무 염치 없어 보였다. 그런데 염치 없게도 그분을 사랑했다. 대중음악하는 아는 형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형은 시간만 나면 유흥가에서 길거리 공연을 해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요. 그 형이 종종 교회 집회에 저를 초대하기도 해요. 시간을 내기 힘들 때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거절을 안 해요. 아니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없이 염치 없어 하는 그였지만 이렇듯 나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었다. 그가 집회에 가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다. 물이 바다 덤품같이 부흥 그것이다. 교회 고등부 시절에 즐겨 불렀던 곡들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고마움 그리고 염치 없음을 절절히 담아 노래한다. 이제 그의 인생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버즈가 해체되면서 2008년에는 솔로 앨범 임프레시브를 발표했다. 그 앨범을 들고 서울 올림픽 홀에서의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갔다. 깜깜한 무대에 조명이 쏟아지고 전주곡이 흐를 때 그는 무대 뒤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고작 나라는 사람이 염치 없이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고작 나란 사람이 당신을 미친 듯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여 봐도
겁쟁이랍니다. 미안합니다. 미련한 미련 때문에 내 손으로 당신을 못 놉니다. 내 눈에 당신이 박혀서 다른 무엇도 볼 수 없어서 가슴에 옮겨와 달라는 말도 이제 해보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조금씩 커져가는 사랑을 한 번씩 나도 몰래 새어나와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울고 본 채도 터진 내 맘은 모르겠죠. 눈을 감지 마요. 나를 바라봐요. 당신의 귓가에 다가가 말하려 해도 당신 앞에 설 때면 뒷걸음만 치나 그저 난 겁쟁이랍니다. 그대만 나는 기다릴